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오게 되면 이제 저도 부담이지만 여러분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음번에 오게 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우리는 늘 해마다 10월이 되면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문서를 루터가 쓴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 그 당시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좀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문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분은 이제 있는 도시 이름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한번 보세요. 이제 언젠가 여러분이 독일에 한번 가면 비텐베르크에 가면 딱 뭘 느끼냐면 중세의 도시로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라가 갈려지면서 이제 그 독일이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지만 이 비텐베르크가 그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대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지역은 그 전쟁이 심했으니까 파괴된 지역은 마구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파괴되지 않은 지역은 옛날 모습을 이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 비텐베르크도 그런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쪽서부터 저쪽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옛날 수도원 자리가 있는데요.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수도원 자리 어떤 집 하나를 루터가 살게끔 이제 나중에 이제 해준 거예요. 루터는 그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와 관련돼 있는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시작할 때는 천주교 때입니다. 천주교 때. 이분은 그러니까 천주교 때니까 이분은 천주교 신부님이란 말이에요. 천주교 신부님인데 일을 뭘 줬느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대학은 오늘날 우리의 대학의 이제 토대가 된 것이긴 한데 딱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 총신대학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총신도 지금 뭐 과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과 있을 때 말고 조금 과가 좀 적었을 때, 그렇죠? 옛날에는 총신에 딱 3과가 있었어요. 신학과, 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다음에 종교음악과. 그 중에서 종교음악과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거기 뭐 과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중세 때의 대학입니다. 중세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선 대학을 3년 내지 4년을 하는데요. 3년 4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제 요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는 그냥 졸업한 다음에 한 2년을 더 있으면 거기는 자동으로 석사 학위를 줬어요. 뭐 다른 데는 뭘 좀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딴 데 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학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석사 학위를 줍니다. 그죠? 그렇게 석사 학위를 받는 거를 우리가 지금도 그 용어를 쓰는데 마스터라고 하죠. 마스터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쯤 있으면 독일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요.
근데 영국도 다른 데는 이제 공부를 더 하는데 옥스포드 캠브리지는 그냥 학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2년 동안 더 혼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스터인데 마스터는 뭐냐 하면 유럽의 어느 지역의 대학에 가서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도 이제 일찍 어릴 때 이제 학교에 들어오니까 뭐 10살에 들어오기도 하고 12살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졸업하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했는데도 아직 20살이 안 된 경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옛날에는 20살이 되기 이전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법도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하도 일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라는 건 이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학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학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하고서는 석사 학위 가지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사 학위만 가지고 가르친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석사 학위가 가르칠 수 있는 학위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루터도 이제 신부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가르칠 때 맨 처음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 신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게 조금 수준이 낮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성경을. 루터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창세기 강의도 하고 시편 강의도 하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요 경우가 그러니까 1513년서부터 쭉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1517년 루터가 그때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을 때라고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루터는 이제 자기 고민도 하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고치면 좋겠다. 그때의 교회라고 하는 건 천주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자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이제 했을 텐데 지금 요 쭉 있으면 맨 끝에 여기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성체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체교회. 왜냐하면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캐슬 처치예요. 그래서 캐슬과 같이 이제 종탑이 길게 들어져 있는 이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기도 해요. 그죠? 거기에 문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였다. 더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이제 망치하고 이제 해서 거기다 박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도 하는데 그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루터가 이 95개조 조항을 쓴 것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체 교회에 가보면 그 루터가 했다는 그 문에다가 아예 그 95개조 조항을 쭉 이렇게 철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쓸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되게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천주교에서 만성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성절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러분이 유럽에서 나오는 다이어리를 나중에 한번 이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럽에서 나오는 거여야 됩니다. 딱 펴서 보면 거의 모든 날들이 누구누구의 날, 누구누구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날도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그게 이제 발렌타인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뭐 초콜릿 주고 뭐 이런 것만 남아 있죠.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고 있다가 혹시 우리가 빼놓은 성인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모든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 11월 1일 이게 만성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학이 개강을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파리 대학 같은 데는 그날 이제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개강 연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진행된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루터는 11월 31일 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전날 자기네 섬기는 예배당에다 그렇게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랬을까? 그건 정확히 잘 몰라요. 그죠? 아주 분명한 사실은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썼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상당히 천주교적이었습니다. 천주교 시민님이고 천주교 신학 교수로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문장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도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 처음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계속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구원파 사람들이 박옥수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파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걸 알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 자기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루터의 그 생각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사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천주교회잖아요. 천주교회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회개하라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대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번역은 언제나 잘못된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페니탄템 아기테 이렇게 돼. 너희들은 그냥 직역해서 들으면 고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천주교회는 고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성경에 고해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지금 우리 한국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말은 라틴어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 고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 세례 요한이 한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거기 고해라는 말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고해 제도를 뭐라고 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막 정해놓고요. 성경에 사순절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니 정해놓고 왜 정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자.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회개해요.
그리고 다른 때는 좀 덜 해도 되는 듯이,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 말아라는 건 구원파가 하는 얘기고요. 천주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해? 고해를 해. 고해하는 형태로 하는 게 진짜 회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로 언제 하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우리의 평생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잘 이제 읽어보면 거기 이제 대부분은 뭐에 관한 게 많으냐 하면 이 자기들이 이제 고해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잘못 발전해 가지고서는 면벌부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따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어떠냐면 우리 교회에는 이 나쁜 거를 고치고 성경이 말한 대로 가자는 것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긴 해요. 들어 있는데 아직 크게 두 가지는 그냥 루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루터가. 왜? 천주교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루터가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인들도 가르치고, 이제 앞으로 신부님이 될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다 그렇게는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딱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례로 이제 딱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원죄하고, 원죄를 믿습니다. 천주교인들도 원죄를 주께서 사해 주신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주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네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라고. 이게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렇게 이제 자기도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하다. 세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루터도 이 세례 받았음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나중에 종교개혁 할 때도 굉장한 거예요. 예? 루터는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세적이거든요. 루터가 이제 자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해본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모든 여건이 이 사람을 몰아서 정말 성경적 교회로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전에 루터하고 비슷한 얘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루터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던 사람 대부분 화형당해 죽었어요. 다 이단자로. 예? 그 사람들, 화형당해 죽었던 그 사람들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고요. 대신에 우리 교회, 즉 천주교회를 좀 개혁하자라고 성경대로 좀 하자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좀 번역하자 이렇게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막 했다가 이 사람 이제 화형당해 죽었고요. 성경을 사람들이 손에 가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요. 요 밑에 성경을 봉독할 만한 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철사줄로 아주 강한 철사줄로 묶어 놔 있습니다. 이거는 딱 여기만 있어야 돼.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돼. 왜? 가져다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성경을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그렇게 번역 안 해주는 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서는 그게 진짜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받아들인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절대로 여기서 떠났으면 안 되고 여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게끔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한테 읽히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그죠? 요 정황을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전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사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자, 그런데 루터는 아직 천주교회적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이건 옳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천주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이 뭐 어떻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은혜를 안 받았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아주 분명해요. 둘 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일종의 공로로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이게 필수적이고요.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플러스 예수님의 공로는 언제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내가 세례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근거해서 열심히 한 공로가 있어야 돼. 예? 물론 예수님의 공로하고 내 공로를 비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훨씬 크겠죠.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99%를 한다고 할 때 내 공로가 한 1%는 있어야 그러면 그 공로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중 공로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중 공로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왜? 가만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진 않죠.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 이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로 안 믿으면 세례 받고도 지옥 가요. 천주교회는 진짜로 안 믿어도 세례 받으면 그 세례로 이제 지옥에는 안 가. 그럼 어디가 좀 더 나아요? 네? 천주교회 낫네.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기준이에요.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 유익한 거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 마음대로 성경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예요. 그렇죠? 근데 루터가 이제 봤을 때, 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거냐 하면, 자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내가 오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있어져야 돼요? 공로가 있어져야 돼. 예? 공로가 없으면 이제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늘도 못 가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에서 연단 받는 옥이에요. 그게 연옥이에요. 왜 연옥이에요? 연단 받는 옥이에요. 거기 가서 연단을 받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영혼이 완전히 다 정화된 사람, 자기 공로가 아주 있는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에 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 연옥에 가서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당시 중세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연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연옥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이걸 없앤 겁니다. 우리는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이 얘기 안 하면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쓸 때만 해도, 그래서 그걸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때만 해도 루터는 연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웃기긴 웃기는 거예요. 왜? 그때 루터는 아직 종교개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예? 더군다나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황이 자기의 권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루터가 이제 요 문서에서 처음으로 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황이 교회가 사람들한테 벌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건 뭐 교황이 주어진 권세일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형벌 받는 거를 교황이 용서해 줄 수 과연 있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그 의문을 제기하는 루터는 아직 이 세상에 교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아직 철저히 종교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이 이제 이 천주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루터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 같은 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 그런 말을 들고 그러면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형벌하니까 자기가 의로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않음을 발견하거든요. 그죠? 그 진짜 전체 분위기가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루터는 암만 애를 써도 자기가 의롭지 않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읽었던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한데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루터가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의라는 말, 무서워하는 말이. 근데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루터가요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렇게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의가 나타나면 어떡하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인은. 근데 자기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서는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사는데 난 의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루터만큼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들도 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 의인은 사는데 나 의인이 아니니까 난 그래가지고서는요 천주교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아까 고해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종단의 제일 어르신이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분도 신부님이죠. 자기 종단의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루터의 고해 신부예요. 가가지고서는 나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천주교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암만 해도 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우피츠 입장, 우리가 스타우피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고해를 하지 않겠어요? 가만 들어보면 딴 사람들은 더 못해. 루터는 아주 열심히 해. 예? 근데 딴 사람들은 더 못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 했으니까 사실 뭐 괜찮죠. 근데 잘못됐으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예? 고민도 하지 않아. 루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해. 근데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게 한 번이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일 그러거든요. 매일.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고해가 스타우피츠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딴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난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스타우피츠가 이제 루터가 하는 일이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니까 열심히 연구하셔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회는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된대. 어디는 안 가요? 지옥은 안 가. 대신에 하늘에 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치면 똑똑한 당신도 하늘에 있을 수가 있다.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루터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도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그때 생각할 때는 어떠냐 하면 다른 친구들
심지어 자기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이제 의인이 됐나 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죄인이구나 생각해요. 나만 죄인이구나. 예? 근데 로마서를 이제 쭉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루터가 깜짝 놀라요.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열심히 그때 루터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순전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지금 11절서부터 18절까지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이걸 seeker라고 하거든요. 구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도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구도자 예배도 해. 정신이 나간 거죠. 성경에 의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누구한테 무익해요? 하나님한테 무익해. 결국 자기 자신한테도 무익하고 남들한테도 유익하지가 않아. 무익해.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실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사실은 이렇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는데 이 똑같은 말이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아무도 내가 노력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데가 뭐예요? 천주교회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거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이거는 그 다음 해입니다. 1518년에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 영광의 신학 그런 말을 영광의 신학 그거하고 대조시킨 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예, 1518년에 영광의 신학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물론 은혜의 근거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망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신학을 추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신학. 예? 그게 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영광의 신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자고 하는 거, 그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잘 되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그게 영광의 신학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아닌 거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주 놀라운 일.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두 가지 일인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일어났다. 지금 이 속량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한테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국에서 처음 번역됐을 때는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죠? 18세기 말, 19세기 말에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모르고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알긴 알아요.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예요. 속량.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속량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말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올 때에는 누구든지 쓰는 말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19세기 말 우리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저 위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임금님은 근접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평생 임금님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임금님하고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양반들의 양반. 왜 양반이라고 그러냐? 문반, 무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합격하는 걸 급제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급제 그러면 장원 급제만 생각하는데 그건 1등 하는 거거든요. 1등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하여튼 합격선에 들어가는 걸 급제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급제한 사람들이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양반들의 자제들이 또 이렇게 시험을 봐요. 양반들이 자제 아닌 사람들이 그 시험 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반들, 그 양반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5% 안 됐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우리들은 다 옛날 양반집 자제들이죠. 다 양반집 자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반이나 무반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나머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안 써요.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천민이에요. 이 천민들은 뭐 개인한테 속해 있거나 노비예요. 노비들. 아니면 관에 속해 있는 노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저 양반들은요. 천비 양반 자제여도 천민한테 막 말을 놔요.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노비한테도 말을 놓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사회였던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노비를 사가지고 그분을 살 수 있는 이제 돈을 다 지불해가지고 그분을 사가지고 그분을 노예됨에서 해방시켜줄 때, 그러니까 천민에서 면해주게 하는 거예요. 면천해줘요. 그죠? 그럼 노비에서 풀려났으니까 이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비가 더 이상 아니고 뭐가 되냐면 아까 양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양인이 되게 하는 것을 옛날에 쓰던 말이 송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게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 19세기에는 딱 듣는 동시에 노비였던 사람들이 평생 원하는 거가 자기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죠? 옛날에는 노예됨에서 자유하는데 이 기독교는 뭐냐면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죄의 노예됨은 결국 사탄한테 노예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자유의 얘기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2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여러분이 그냥 제가 히라보를 말할 테니까 그걸 그냥 외우세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힐라스테리온.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 지은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 그래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죄인이면 그냥 용서하셔야지. 너무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바울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요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요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구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없애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힘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내릴 것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역사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26절 곧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대신에 거기 있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거기 있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선언되어진 거냐? 자기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있었어요. 때때로 형벌을 하긴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형벌을 하긴 하셨는데 대개는 하나님이 참으셨거든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이 세상 역사가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딱 참고 우선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뭐로 돌아가셨느냐?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제물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딱 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루터는 여기서 뭘 봤느냐 하면 위대한 교환 또는 놀라운 교환을 본 거예요. 놀라운 교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놓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쏟아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의롭게 사셨잖아요. 그 의로우시니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는 나쁜 일만 생겼고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생긴 거예요. 예? 이게 비슷해야 무슨 교환을 할 만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사건인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한테로 온 거예요. 루터가 말한 놀라운 교환이 나타난 거예요. 원더풀 익스체인지가 나타나. 그걸 통해서 뭐가 첫 번째 선언됐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선언됐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26절 뒷부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너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언해 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걸 느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막 울고 그러긴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못 보게 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요, 그냥 사랑으로만 느껴져. 진노는 전혀 안 느껴져. 그럼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가 점점 화려하고 멋있게 변해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 험악한 십자가,
흉악한 십자가여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그곳이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그 빛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의롭다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단어, 아까 우리 뭐 외웠죠? 아까 힐라스테리온 외웠죠? 그게 뭐라고요? 아까 화목제물 외웠잖아요. 이 두 번째 단어, 이제 종교개혁 관련해서 디카이오라는 말을 외우시면 됩니다. 디카이오. 그 뜻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정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죄인들이 이렇게 주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너는 죄인이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그게 디카이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루터의 이 개념을 그대로 칼빈도 모든 종교개혁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디카이오의 의미다. 물론 오늘날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에서 얘기한 이 큰 원칙, 우리를 어떻게 한다? 칭의한다. 이거에 비해서 옛날 천주교인들은 이 성경 읽었잖아요. 이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진짜로 의롭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주교인들. 지금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디카이오라는 말을 우리 아까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칭의. 그러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말.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정적 선언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하고 칼빈이 전부 다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학에서. 예? 루터는 법학 석사까지 했어요. 예? 그 법학 석사가 거의 박사학위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법률가로 활동할 만.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학적 개념을 너무 여기 집어넣어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려고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디카이오가 법정적 선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이 법정적 선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재판관자들한테 너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말며 그렇게 그때 같은 단어를 써요. 죄를 의롭다고 선언하지 말며 또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얘기해라. 그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선언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죄인인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다. 어떻게 의롭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 그죠? 안 믿으면 의롭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 예수님이 다 하셨고요.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거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왜?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 그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은혜로 그래요. 솔라 그라티아. 예? 요거를 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화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면 문화를 알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제 다른 나라 박물관에 가려면 대개는 돈을 내거든요. 되게 많이 냅니다. 프랑스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 가려면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영국에 가면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브리티시 뮤지엄. 근데 거긴 돈 안 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라티아야. 예? 값없이. 예? 왜 그러냐? 예? 재미있는 게 숨어 있어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의 모든 물품들은 이 사람들이 옛날 다른 나라 식민지 할 때 거기서 막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캥기는 거지. 남의 거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 그거 돈 받으면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지금 다 돈을 받는데 영국은 안 받아. 그래도 예? 물론 돈을 낼 수 있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원하면 예? 도네이션 하실 수는 있어. 그 입구에 도네이션 하는 박스가 있어요. 내고 들어가면 좋아. 그러나 안 내도 상관없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그라티아로 주어진 건데 그거 그라티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믿을 때. 예? 죽은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또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언제 들어가요?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진짜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칭의함을 받을 때 우리가 뭐 해가지고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지은 것뿐이야. 그런데 주께서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야. 자랑할 거 없어.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예? 안 하나요? 맞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주마가편 달리는 말한테 책짓질 않나. 우리 그래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이 중에 열심히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한데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자랑을 하지 않는 거야. 천주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다는 게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서 너는 이제 의롭다.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우리도 매지 못하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 사람들한테 매려고 하느냐. 자기들 애써 봤을 때 느낀 게 뭐예요? 우리 율법 다 지킬 수가 없다.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다. 예? 율법을 다 지켜서 넌 이제 의로워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도 너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그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마음속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하고 대조해야 되냐면 아까 천주교회의 가르침,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 가르침을 성경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렇게 한 사람이 처음 사람이 루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천주교의 신부님이었어요. 천주교의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가르치던 천주교의 가르침을 성경하고 비춰봤더니 우리가 믿는 게 성경하고 다르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예? 그게 옛날에 천주교에서 믿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낀 건 뭐였어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루터만 나는 희망이 없다. 루터만 은밀히 죄를 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예? 나는 희망이 없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걸 발견.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가 다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신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다. 이거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의 원리예요. 오직 성경의 원리. 이 모든 걸 어디서 찾아냈어요? 성경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성경하고 반대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예? 그게 오직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옛날 천주교에서 했던 사순절 그거하고 관련됩니다. 사순절 그런 거가 성경에 의하면 없어. 예? 이 사순절을 만들어낸 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좀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좀 기억하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센 거야. 그럼 거기에 중간에 몇 날 이제 주일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40일이 좀 더 되는 날이에요. 요 기간 동안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루터와 루터파는 그걸 지켰어. 루터는 처음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이 사람은 철저하지 않거든요. 루터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우리 칼빈과 칼빈을 따른 사람은 그거 없앴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교인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장로교인이었으니까 사순절 이런 거 우리는 안 지켰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사순절 안 지키는 교회가 없어. 장로교회도. 예? 이거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뭘 떠난 거예요? 오직 성경의 원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것, 이게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사순절 천주교에서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애야 돼. 예? 사순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혹시 사순절에 어떻게 특별히 하다, 뭐 사순절에 미디어 금식하자, 뭐 이런 뭐 사순절만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말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예? 정신이 나가면 우리 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갑니다. 예? 기독교 출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순절에 묵상하면 좋은 도서. 뭐 그러게요. 예? 사람들 하도 책들 안 읽으니까 십자가에 관한 책들 사순절 기간에 읽어라.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안 지켜요? 사순절 안 지켜요. 예? 이 말은 뭐예요? 사순절만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뭐에 어긋난 거? 성경에 어긋난 거는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정말 성경에 맞나 안 맞나? 예?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 보니 왜 이렇게 따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데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몰라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은 참아 주셔야 돼. 너 잘못했어. 이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요?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해 그런 것도 없앤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야.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그 면벌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는 이제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회해야죠. 예? 천주교인들이 통회하는 것보다 우리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죄에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발견되면 막 미치겠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죄가 우리 삶에 있어도 그냥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성경을 하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천주교에서 믿는 거하고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천주교에서 믿는 게 이거하고 다르면 고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하고 내 생각하고 성경을 비추어 봐서 내 생각이 틀린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다른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가 느끼는 거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막 미치겠어요. 주님 이거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아요. 그죠? 통회는 좋은데 두 번째 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자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를 여기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각 교회에 있는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지난번 고해한 이후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얘기를 들은 신부님은 절대로 그 발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엉터리 신부는 발설을 하지만 한 마을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고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사는 그 죄를 다 알아 이 사람. 예? 그럼 이 신부님은 나중에 좀 미치겠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아. 그러나 자기는 얘기하면 안 돼. 예?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의 짐을 이 신부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예? 고민은 신부님 하면 되고 나는 이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에서 그 애통을 강조하지만 진짜 애통하는가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애통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애통을 더 안 하니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는 목사님께 나아가서 무슨 죄를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정말 절실하게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죠?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주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게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때 별로 사소한 죄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벌을 정해줘요. 주기도문 10번 하시오. 예를 들자면 그럼 주기도문 10번 하고 나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만족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satisfactio. 이게 satisfaction이에요. 만족을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그걸 만족시켜야 돼.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거는 아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만족을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을 하셨어요. 어디 죄까지? 내가 세례 받을 때까지까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만족을 해야 돼. 사소한 죄는 신부리 뭐라 그러냐면 뭐 주기도문 10번 하시오. 뭐 그 얘기하는 거야. 뭐 뭘 어떻게 하시오. 또 옛날 천주교에는 이제 성모 기도, 성모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하여튼 100번 하시오. 그러면 100번을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묵주 기도를 해. 왜냐하면 이거 세야 되거든요. 자기가 몇 번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묵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우린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런 거.
그걸 로자리라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몇 번 하는가 하는 게. 그게 공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심각한 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이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한번 갔다 오시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성지라고 그래. 예? 예루살렘까지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부터 이제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산 넘고 들을 건너서 갔다 오는 거야. 그 가운데 내 죄를 속죄하면서 막 갔다 오는 거예요. 하여튼 몇 달 걸립니다. 그럼 거기 가면 이 사람이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누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신부님이 써줍니다. 이 사람 왔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러면 당신이 갔다 왔군요. 죄를 충분히 이렇게 의식하며 했습니까? 하고서는 그리고서 신부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예? 그때는 누구의 입장에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대리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없앤 거야. 예? I observe you.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걸 없앤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 선언을 하느냐. 그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종이를 받으면 물론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있었어요. 종이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갔다 와도 헌금을 하면 종이를 줘. 그게 면벌부야. 예? 그런데 그 당시 루터 당시에는 더군다나 저 바티칸에 지금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성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무너져 있어서 개축을 해야 돼. 예? 개축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대판 부흥사가 북을 막 치면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 성당이니까 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의 유해를 가지고 안치하고서는 거기다가 성당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뼈가 그렇게 비가 내리면 나게 젖습니다. 예? 이런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예? 이거 위해서 헌금하시면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바티칸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때 아주 중세판 이제 부흥사 한 사람 테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불을 막 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텐베르크 근처에 와가지고서는 여기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면벌부를 이제 파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사 가면 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여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이 저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 파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면벌부를 받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갔다 오면서 무슨 증서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구나. 물론 거기 뭔가가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면벌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므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탕감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면벌부를 발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교황이 대사명령을 내기는 합니다. 교황이 대사명령을 내면 우리의 죄가 연옥에 오래 있을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게 어디 있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 그래서 그거 없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오늘은 두 개만 하는데 하나는 오직 성경의 원리.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가운데 성경에 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 분명해야 됩니다.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예?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도리가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것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받아들일 뿐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하는 거고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뭐예요? 믿음. 요 세 가지는 같은 거야.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 내년도 종교개혁 기념 강좌 할 때는 또 다른 원리가 뭘까? 그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성도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신부님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신학 교수인 루터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을 루터에게 밝혀주시고 저 마음속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후예로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에 참으로 철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를 정말 점검하게 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